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상용어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력이 세지 않는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을 맞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태풍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죠. 이것이 인생으로 경제로 넘어오게 되면 작은 악재들이 일리같이 일어나서 초대형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퍼펙트 스톰이 일어날 때가 있죠. 불행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대형 악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떨 때는 실직으로, 어떨 때는 진학 실패로, 어떨 때는 결혼 생활과 자녀 교육과 사업에 이러한 어려운 고통들이, 불행들이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사람 관계에, 어떨 때는 물질 관계에,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금이 가고 우리의 삶이 벌어지고 또 우리 인생의 잔고가 제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건강이 제로가 되고 물질이 제로가 되고 미래도 제로가 되고 관계도 제로가 되고 삶의 의욕도 제로가 되고 자신감도 제로가 되고 가정도 제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의 잔고가 제로일 때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인생의 잔고가 제로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자고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이거는 우리가 수없이 읽은 본문이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원문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게 가난이라는 뜻이죠. 원문의 뜻이 그래요.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써요.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가?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쓰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이 정상이 아닐 때 가난하다는 걸 씁니다. 마음의 건강이 정상이 아니고 몸의 건강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이때를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뭐가 표현될 수 있냐면 건강의 잔고가 제로인 거죠. 두 번째는 언제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쓰이냐면, 원문의 의미에서 쓰이냐면 경제적인 관계가 정상이 아닐 때, 물질적인 관계가 정상이 아닐 때 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흔히 두 번째 의미로 가난을 쓰죠. 세 번째는 사람 관계가 정상이 아닌 거죠. 교우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회적 관계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는 가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의미가 좀 깊이 들어가 버리면 파산까지 가는 거죠. 사람 관계가 파산되어서 회복이 안 돼요. 인간관계가 파산이 되어서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회복이 안 돼요. 경제적 관계가 파산이 되고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금이 가서 파산된 상태가 되어서 회복이 안 돼요. 건강이,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파산 상태가 돼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까? 언제 여러분은 파산 상태를 경험합니까? 언제 여러분은 제로를 경험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물질이 정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 지금 물질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은 그 물질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물질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금이 가고 물질이 금이 가서 회복이 안 돼서 파산 상태가 가는 경우. 두 번째는 사람 관계가 여러분 정상이 아닐 수가 있겠죠. 사람 관계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회복 불능이에요. 그래서 파산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저분하고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이걸 바로 가난한 상태인데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부모님과 그럴 수가 있고, 누구랑 자녀와 그럴 수가 있고, 누구랑 교회 사람들과 그럴 수가 있고, 셀 리더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 이웃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의 이상이 지금 겪고 있어요. 몸의 아픔을 경험하고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여 어쩔 도리가 없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 내 앞에 공들여 놓은 삶의 터전들이 하나 둘씩 금이 가기 시작해요. 인간관계가 금이 갔어요. 사람 관계가 금이 갔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금이 갔어요. 내 몸의 상태와 내 건강의 상태가 스르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물질 관계가 무너져 가서 열정이 제로가 됐고, 의욕이 제로가 됐고, 자신감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것이 꼭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얘기가 되었어요. 장밋빛처럼 곱고 향기로웠던 나의 꿈들이 물질과 인간관계와 건강 문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내 사명과 사역과 꿈들이 전부 쓰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성 울부짖음 무너져가는 이 금가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물질로 인해, 사람들은 관계로, 인간관계로 인해, 사람들은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는 홍수와 자연재해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쓰나미가 우리의 삶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돌이켜봅니다. 나의 지금 경제 문제를 돌이켜보고, 물질 문제를 돌이켜보며, 건강 상황을 돌이켜보며, 인간관계를 돌이켜보니 도저히 내 힘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사람 문제를 해결해 보려니까 해결이 안 돼요.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그리고 친척의 문제, 그리고 친척들이 너무 나를 의지하고 그 관계들이 점점 소원해지니 그 상황을, 이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바로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건강 앞에, 마음의 건강 앞에, 육신의 건강 앞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아무도 기댈 곳이 없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난하다는 이 의미 앞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이 안 되고, 건강의 문제가 회복이 안 되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 외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건강의 터,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의 터가 무너지고, 그리고 물질의 터가 무너지고, 그리고 인간관계, 가족관계, 친척관계의 터가 무너지는데 내가 의인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누가 뭘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가난이라는 의미,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세 가지가 정상이 아닌 상태를 말했어요. 그래서 파산된 상태를 말했어요. 건강, 물질, 사람관계.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히브리 원어적 의미의 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의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보세요. 건강이 정상이 아니에요. 마음의 건강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울증과 불안증과 갖가지 병이 있어요. 그리고 몸에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이고, 사람 관계가 정상이 아니고, 가족 관계가 정상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또 친척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에요. 물질 관계가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물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건강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부모 문제, 자녀 문제, 친척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없어요. 나는 완전히 내 인생 잔고가 제로가 됐어요. 내 안에 어떤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난해졌는데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은 이런 상태인데, 파산한 상태인데 의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의존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겁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람 문제로 내가 어떠한 능력도 없고 내 마음이 제로가 되고 내 인생 잔고가 제로가 되어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야만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사람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팍 쓰러져 버려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 관계, 물질 관계, 건강 관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옛날 모세이죠.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는 그럴 위치에 있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40세 정도 되니까 얼마나 건강이 좋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막 넘쳐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20대, 여러분 20대 자랑하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은 30만 넘어가기 시작한부터 이제 죽어가면서 늙어가기 시작한다잖아요. 세포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모진 시련을 겪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제 뭐가 됐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 관계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옆에 남아있지 않아요. 뭐 결혼을 했으니 있지만은, 그렇다고 경제 문제는요, 이집트 왕자에서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모세가 알았던 그 같은 왕자급들은 모세를 뭐로 봤냐면 적으로 봤어요. 모세가 나타나면은 왕위 자리를, 파라오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모세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사람 관계가 비정상이고, 모세는 물질 문제가 비정상이고, 광야에서 물질 문제가 비정상이고, 사람 관계가 비정상이고, 나이가 이제 80을 먹었으니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5시간을 일해도 지치지 않았는데 요즘은 1시간만 일을 해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10시간을 막 설교하고, 말을 또 잘못 나왔네. 근데 이제는 1시간만 설교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경제 문제, 사람 관계, 인간 관계, 물질 문제, 건강 문제가 모두 제로가 되고 정상적이지가 못하고 다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불렀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몸뚱아리를 보십시오. 저는 지금 몸뚱아리가 80세나 됐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왕자도 아닙니다. 저는 물질도 없습니다. 저는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도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사랑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그리고 건강이 파산 상태입니다. 완전 제로입니다. 여기서 끝냈다면 모세는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로 가야 되냐면 의지로 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환경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만든다는 말은 의지할 게 없게 만든다는 거죠. 건강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육신이 아프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니까 마음에 어디 하나 이 건강으로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뭐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요. 물질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물질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람들을 바라봐도 그들이 도와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정상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낙심해서 쓰러져서 다 내려놔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물질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파산되어서 정상적이지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사람 관계가, 하나님은 사람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요.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자식 믿을 거 못 돼. 부모 믿을 거 못 돼. 이거 여러분에게 반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혼자 연극하는 거예요. 사람 믿을 거 못 돼. 자식 믿을 거 못 돼. 성도 믿을 거 못 돼. 제 말이에요. 목사님 믿을 거 못 돼. 셀리도 믿을 거 못 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사람 관계를 통하여 심령이 비정상적이 될 때, 마음이 상황이 완전히 비정상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자녀 관계를 해결하고 부모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어떻게 친척 문제를 해결하고 친척의 조카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어떻게 제 건강의 마음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하고, 제가 어떻게 제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심령이 너무 지금 제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 인생 잔고는 제로입니다. 건강과 물질과 사랑 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이 해결되고 물질이 해결되고 사람 관계가 해결되는 게 복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팔복의 첫 번째, 하나님은 진짜 복을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건강 상태가, 물질 상태가, 사람 관계가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모든 것을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은요, 건강이 해결되고 물질을 해결되고 사람 관계가 문제가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서 비정상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내 인생이 제로라 할지라도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고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히 파산하여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물질이 파산하고 건강이 파산하고 사람 관계가 정상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래요.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라,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라,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건 복의 열매예요. 복은 아쉐르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분명히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식 문제, 부모 문제, 친척 문제, 교우 문제, 모런 학생 학교에서의 문제,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고, 나의 지금 물질 문제가 자꾸만 정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건강이 정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데 이 상황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되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구걸을 해야 되는 게 거지 아닙니까? 주는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게.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전혀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진짜 복은요, 지금 여러분이 사람 관계, 물질 관계, 건강 관계가 정상이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에요. 사람 관계, 물질 관계, 건강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더 복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가 너무 정상적이지가 아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이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물질 문제도 하나님, 그리고 인생 문제도 하나님, 건강 문제도 하나님, 가정 문제도, 사람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아쉐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건 이런 거죠. 물질 관계, 건강 관계, 사람 관계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물질 문제 앞에 무능력함을 느껴요. 나는 사람 관계에 대해서 무능력함을 느껴요.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야곱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가족 문제를. 그 앞에서 무능력함을 느껴요. 건강 문제를 무능력함을 느껴요. 내가 건강을, 내가 물질을, 사람 관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내 인생의 잔고가 제로가 되었어요. 건강도, 결혼 생활도, 회사 생활도, 사람 관계도, 교회 생활도, 물질 관계도, 마음 상태도 제로가 되었어요. 의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열정감이 없어요.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람 문제가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사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요.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다면 이건 뭐냐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질 문제가 정상이 아니에요. 자꾸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관계가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여기서 멈춰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모든 것을 내놓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 만나서 카더라 안 해요. 카더라 통신. 아유 누가 뭐라 그랬 카더라. 제자 훈련에서 뭐라 카더라. 뭐 카더라. 여러분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에게 소망을 안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사람한테 소망을 두면 실망만 해요.
사람 만나서 뭐라 카더라 들어봤자 유익도 없는 말들을 듣고 옮기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 합니까?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형들이 미워해요. 그럼 뭐예요? 관계가 비정상이에요. 이 형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이 안 되니까 노예로 끌려갔죠. 노예로 끌려가니까 뭐예요?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물질 관계가 정상이 안 돼 버렸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겠습니까? 몸은 망가져 갔겠죠. 그리고 마음도 망가져 갔겠죠. 그의 인생은 제로가 됐겠죠. 그의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룰 길이 없었죠.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 요셉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완전히 파산하여 이제 그 사람이 뭔가를 내놓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을 내놓겠어요? 사랑관계를 내놓겠어요? 물질을 내놓겠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 말 그대로 파산이에요. 제로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멈춘다면 뭐가 돼요? 멈춘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의존해야 돼요. 나는 내놓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완전히 인간관계, 사랑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가 파산하여 내놓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실제로 요셉이 그랬어요. 사랑관계 무너졌죠. 물질 관계 무너졌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 상황인데도 물질관계, 사랑관계, 인생관계, 부모관계가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자에게 복이 있어요. 이 의존까지 안 가면 여러분은 낙심해서 그만두게 돼. 뭐든지 다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아세르의 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0절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감옥이잖아요. 노예의 집에 팔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여러분, 성경의 복은, 하나님의 복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복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의 결과예요. 내가 사람관계, 물질관계, 그리고 건강관계가 파산되고 무너지고 비성장성긴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20절 21절도 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자, 요셉의 주인, 시작. 요셉의 주인의 길을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그러면 복은 뭐예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 된 게 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신 열매예요. 결과예요. 주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은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누구랑 함께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관계, 인간관계, 건강관계가 정상이 아니어서, 내가 모두 파산할 정도로 정상이 아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카일 아일들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뭐뭐 하는 때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했어요. 4시간 만에 수백 개의 답글이 올라왔어요.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글이었어요. 이런 글이 나왔어요.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예수님이 함께함을 경험했어요. 더 구체적인 답들이 있었어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심하게 속을 썩일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가정을 되살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함을 경험했어요 라는 게 페이스북의 고백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물질이 끝, 사람 관계가 끝, 건강 관계가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실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신다. 카일 알드만은 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하지만 나의 끝에 이르는 건 한 차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 퍼펙트 스톰처럼 여러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거의 유사해요. 사람 관계, 물질 관계, 경제 관계. 그러나 나의 끝이야말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진정한 삶은 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잔고가 지금 제로입니까? 경제, 물질, 인간관계, 사람관계, 그리고 건강관계가 지금 여러분 금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요? 시편 51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래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래요. 왜 상했을까요? 이 마음이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랑 관계에 의해서 내 마음이 제로가 되어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요. 그 가난한 마음이 됐는데 여기서 절망하고 예배 안 나와버리고 여기서 절망해서 사역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제사를,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현재 정상입니까?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랑관계든 한두 가지씩 정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무능력하죠.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내 인생 잔고가 점점 제로가 돼요. 건강도 제로, 결혼생활도 제로, 회사생활도 제로, 사랑관계도 제로, 교회생활도 제로, 물질관계도 제로. 자, 이 상황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낙심해버리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교회가 멀어지고 사명이 멀어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한 심령이라는 상처받은 심령이 아니라 내가 산 산이 다 이 상황 때문에 무너졌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나오는 그 마음까지 가는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이런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심령이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랑관계, 물질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가 정상이 안 되어서 내가 지금 파산 상태가 되어서 내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고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있는데 그 상한 마음이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실 것이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처 입은 심정이 아니라 상처를 입었는데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등한히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간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오겠죠.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뭔데? 하늘나라가는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뜻입니까? 의는 찌닥게예요. 찌닥하는 뜻이 뭔데요? 바로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믿음으로 서가는 모습을 모두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파산하여서 마음 상태가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물질 문제, 건강 문제로 낙심하고 쓰러져서 절망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시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강과 희락을 준다. 물질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는데 건강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아픈데도 기쁨이 있고 사람 관계가 어려운데도 평강이 있고 건강 문제가 있는데도 여러분 구제하고 섬기고 선한 행동을 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건강 문제가 있고 물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람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의를 이루지 않아요. 선한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파산하여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 인생 잔고가 제로여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가야 돼요. 인생 잔고가 제로가 되고 인간관계가 제로가 되고 물질 문제가 제로가 되고 건강 문제가 비정상경직이 되어서 낙심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이 해결 안 됐는데도 기쁨이 있고 물질이 해결이 안 됐는데도 뭐예요? 의를 이루어요. 선한 일을 해요. 구제를 해요. 영혼 구원해요. 제자 삼아요. 사역을 해요.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힘으로는 못 견뎌요. 주님 힘으로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내 인생의 잔고가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선행을, 착한 일을, 구제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프다고 사역 못한다, 아프다고 경제 문제가 어렵다고 구제 못한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깨어짐이라는 책에 보면 윌리엄 맥도날드는 물질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은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게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컵이 여기 이렇게 깨지면 제가 이걸 가지고 있겠어요? 버리겠어요? 버리죠. 흠집이 나도 버리고. 세상에서는요, 유리컵이든 깨어진 것은 다 버려요. 근데 이 맥도날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깨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인간관계, 사람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가 깨지고 무너져서 인생의 잔고가 제로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안 버려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스려줘요. 건강과 인간관계와 물질관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 다음의 지시를 기다리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토기장이가 부지런히 농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 토기장이가 실수를 해서 그릇이 터지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 다 망가진 진흙을 다시 주물러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라 그래요? 실물설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여서 무너져서 사람 관계, 물질 관계, 그리고 건강 관계가 비정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버리지 않는다, 깨져도. 이제 너희들이 깨달아라는 거예요. 니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사람 관계, 물질 관계, 건강 관계가 쓰러졌고 바닥이 났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진흙으로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이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요걸 보여주면서 6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짓뭉겨지고 무너지고 건강과 인간관계와 사랑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가족 간의 배우자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뭉겨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네 잘못이든 아니면 네가 애매하게 당해서 그런 물질관계와 인간관계, 사랑관계와 건강 문제가 그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저 토기장이가 다시 자기의 뜻대로 그릇을 다른 것을 만들 수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망가진 그릇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들어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죠. 일본에 가면 킨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1500년에 걸쳐 발전해온 도자기 보수 기술이에요. 킨축기에서는 깨어진 도자기 조각을 버리지 않고 다시 보수하여서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을 감추지 않아요. 거기다가 뭐 그림을 넣고 깨진 부분을 한금을 넣어가지고 살려내요. 원래 망가진 거 팔면 중고라 그래갖고 우리 교회 차도 저기 버스도 뭐 중고 200만 원, 5천만 원 주고 산 걸 200만 원 많이 깨졌다고. 여러분 갖다 팔면 이렇게 비싸요. 아니 싸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킨축기 도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 깨어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서 비싸게 팔아져요.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사야 42장 3절을 보세요. 시편 33편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33편 1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마음이 어떤 자를요?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 상처받은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뭐한대?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물질이 건강이 지금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까? 회사와 결혼 생활에 금이 가고 있어요. 인간관계와 사랑관계와 사역이 금이 가고 갈라지고 있어요. 다 포기하고만 싶습니까?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열정과 자신감은 다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는 겁니다.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럴 때일수록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한명철 목사가 말해요.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신호이다.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한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다. 폐허로 변한 삶의 근거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파산했습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의욕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건강이 비정상적입니까? 물질이 비정상적입니까? 사람 관계가 비정상적입니까? 도저히 물질과 사랑 관계와 건강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은 낙심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만 그래서 바라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제로를 경험하죠. 목회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너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어야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왜 못 느껴요? 훈련시켜놓은 사람들이 더 속썩이고 수없이 그런 배신감과 그런 것들이 왜 못 느끼겠어요? 가르쳐줬는데 벌써 그냥 깜빡깜빡 다 까마귀 고기 삶아 먹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카더라 통신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다 그런 거 해버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뭐냐면 기대가 안 생겨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뭐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안 생기면 내 마음이 여기서 멈춰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낙심이죠. 그 오늘 설교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제가 하면서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그럼 나 상황이 이러니까 나 해피코스 그만둘래. 제가 제자 훈련 안 할래. 저기 말씀 준비 안 할래.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하고 있고 여전히 성경 읽고 있고 여전히 해피코스 하고 있고 여전히 제자 훈련 하고 있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을 다 같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물질과 건강과 사람 관계가 정상이 아니어서
내 마음 상태가 상하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려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강과 희락을 줄 것이다. 아픈데 고통 중에 있는데 사랑 관계가 힘든데 그리고 물질이 어려운데도 의를 이루어갈 거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견딜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됐을 때 더욱더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다 알잖아요.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건강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목사님 못 견디겠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뭉개지고 깨져도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주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볼까요? 고린도서 1장 6절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긴다. 하나님이 견디게 해요. 뭉겨져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서 힘을 줘요. 못 견딘다고요? 못 버틴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내 상황이 사람관계, 물질관계, 인간, 성도들이 상담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여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사실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책임져 주시고 평강과 희락을 주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 주시고. 한명철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고난의 한계점은 사람마다 다르다. 다 달라요. 고난 극복의 의지를 키우고 고난에 대처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한계가 없다.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환난, 인생의 잔고,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져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왜 닥쳤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저는 오늘 말씀으로 또 대답을 찾았어요. 왜요? 코로나 덕분에 한국교회가 가난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한국교회가 어깨에 뽕을 넣고 힘을 주고 수평이동을 자랑하고, 나는 아주 수평이동이 제일 싫어요. 자랑하면서 교회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 부흥됐다고 말했던 게 한국교회예요. 근데 예배도 못 드리죠. 자, 사람관계가 정상이 안 되죠. 물질 문제가 정상이 안 돼요. 한국 교회들이요. 그리고 뭐예요? 한국교회가 건강 문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낙심하면 안 돼요. 여기서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면 한국교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줄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더 가난해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강종원 목사가 말해요. 진짜 신앙의 진면목은 여러분 언제 나타납니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난다. 자, 물질 문제, 사랑 관계, 그리고 건강관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파산 상태가 와요. 근데 진짜 믿음은 이때 나타나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낙심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저도 낙심해요. 하루에도 어떨 때는 수백 번씩 죽고 싶을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죽고 싶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목사님 위해서 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엘리야도 나왔어요. 스펄전도 그런 말이 나와요.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고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힘들 때는 다 고통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의 진면목은 어디서 나와요? 어려움을 겪어볼 때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관계, 물질관계, 인간관계, 그것이 너무 힘든데 이때 하나님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닥쳐온 어려움이 많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려움보다 크기 때문이다. 우린 지난 수요일날 교회 오빠 이간이 영화를 봤어요. 저도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그날
안 나온 사람들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날 안 나온 사람들은 안 봐도 돼서 믿음 좋은 사람들인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또 기대, 이 사람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아유 나는 기대 안 할 거예요. 꼭 봐야 될 사람이 와서 하나님 보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요. 영화 한 편이 설교보다 나았어요. 어떤 분들은 울면서 사명을 확인하고,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성도들이. 어떤 분은 믿음을 다시 일으켜야겠다고 고백을 하고. 왜 이런 게 있어요? 그 이간희 집사의 말기 암 때문이었잖아요. 곧 죽어가는 그 사람이. 근데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옷걸이에 자기의 목을 달아 죽은 거예요. 이런 앞에서 하나님의 고백이 나와요. 말 그대로 사람 관계가 지금 완전히 파산된 거예요. 지금 건강도 지금 무너진 거예요. 마음은요, 안 무너지겠어요? 거기다가 아내가 혈액암에 걸려요.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뭘 봤냐면 신앙을 봤어요. 진짜 신앙의 직면목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루가 더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더 닮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다. 사랑 관계가 무너지고 물질 관계가 다 무너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더욱더 의를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온전해지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런데 저렇게 죽어가면 나중에 우리 봤잖아요. 죽어갈 때 40kg 피절비 삼적해서도 죽어가잖아요. 저는 잊지 못하는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몰핀을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몰핀을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없고 읽을 수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중국의 기업가 왕충추는 디테일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100-1은 99가 아니다. 100-1은 제로이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100-1은 제로. 이 말은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0+1은 100이다. 내 인생 잔고가 제로이어도, 건강과 물질과 사랑 관계가 제로이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굿 마이너스 갓은 제로이다. 최고의 인생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로 더하기 갓은 굿이다. 내 인생이 비록 제로여도, 사랑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가 현재 지금 제로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함께 하시는 것이면 나는 일어날 수 있고 그게 복이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 한 절에 이렇게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완전히 파산하여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 물질과 건강과 사랑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기쁨과 희락을 주실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프다고요? 건강이 없다고요? 사랑관계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의를 이루는 삶을 못 살아요. 제자의 삶, 사명의 삶을 못 살았고 다 포기해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줘요. 그 힘을 붙들고 견디어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끝이라 그랬어요? 깨지고 무너져도 끝은 아니에요. 인생의 잔고가 제로일 때, 사람 관계, 물질 관계, 건강 관계가 제로가 됐을 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이제 오직 건강도 사람도 그리고 물질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복이 있나니, 함께 하시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